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고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한 많은 행실과 마음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름 불러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착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을 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자인 줄을 아시지만 구원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랑과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우리의 장래가 있길 바라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정말 바라는데 지금껏 살아온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10년 전보다 얼마나 2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보다 얼마나 더 그렇게 주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나 생각할 때 보면 그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늘 부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장시켰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과는 달리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더 자라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많이 아름답게 바꾸셨는데도 왜 우리는 늘 부족할까? 그 마음에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오래전에도 주님 전 참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이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펴보니 부끄러움도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짓지 않았던 새로운 죄를 크게 져서 이전에 없던 흉한 모습, 죄송한 모습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이미 영원전에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에 실제 우리 인생 중에 있는 이전에 지은 죄나 이후에 지은 죄나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보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지켜 행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 신자의 삶, 믿음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영적인 자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들이 알알이 잘 맺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인들의 허물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리고 정죄와 손가락질보다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 속에서 애통이 여기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슬퍼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되 이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는 없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높다 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치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세요. 같이 느끼시고 이 말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의 연약함 너는 어찌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거를 자신의 연약함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핏값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하나로 여기시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부하를 모으고 다른 자를 모으고 제자를 모아놓고 그 가운데 가려내어 커트라인으로 딱 잘라내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그 우리를 예수님과 딱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삼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과 소망이 그래서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며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분리된 나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 없는 여러분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인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과 많은 슬픔을 주님은 다 동정하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똑같이 시험 받으시나 우린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죄 없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분으로 연합되어 우리를 끝까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역사에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시험에 들거나 지식의 오류, 믿음의 오류 또는 순종의 오류, 이런 우리 허물들이 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각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지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서세요 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뿐입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보자의 대제사장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 여러분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도무지 하나님 자녀일 수 없는 흉한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 밖에 서서 예수님 없이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서부터, 그것이 실현되어 마지막에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불러내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한 것 같고 내 자녀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자가, 저 김병원 목사가 얼마나 흉악한지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고소할 때, 정죄할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로 죄사함에 선언하시고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죄사함의 은혜를 그날에 공적으로 만방에 선언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그런데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세요. 보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죄를 깨달아 회개한 눈물 방울들을 주님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행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아름다움들을 주님이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낱낱이 아세요. 얼마큼 아냐면 우리는 잊어버린 것도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여러분,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너 그때 참 고마웠어, 이런 말 하면 당황스럽죠. 내가 뭘 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거든. 가만히 잊은 일인데 그 친구는 고마워서 기억해. 여러분, 도움을 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리죠. 그 도움을 준 사람이 근데 잊어버리나? 저는 생리상 하도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서 기억해서 꼭꼭 기억해서 잘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잘한 일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막. 그리고 제가 잘했는데 기억 못하면 너 그 기억 못하냐? 섭섭하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한 일도, 너무 작은 일이라서 잊어버린 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사랑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안 잊어버리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날에 그걸 말씀하세요.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좋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마지막 날 그 어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분리돼서 본 적이 없으시고요, 그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일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 그 놀라운 역사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일이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오시는 일이었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갖은 수치와 고난과 슬픔을 견디시는 것이었고, 그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고, 그래 우리 모든 죄값 치르시는 구원 사역의 대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를 주님이 이제 이루실 때가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죽으신다는 일을 겪으면서 정신을 놔버리죠. 16절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주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어떤 뜻일까요?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고, 이거 모순된 말 아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던 공생애 동안에 했던 배움을 어쩌면 더디게 믿는지 다 잊어버려서 배운 말씀을 끌어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 아는 데까지 응용적 기억력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이 말 뜻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 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이렇게 설명하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혼란스러워했고 요한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기라성 같은 뛰어난 사도들이 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도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조금 있으면은 쉬워요. 곧 붙잡히시는 얘기예요. 곧 붙잡히셔서 갖은 모욕과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가리켜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진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부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게 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9일 후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며 성령이 강림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승차에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43일, 그러면 7일, 이런 식으로 계산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법을 따지면 47쯤 될까요? 그러면 불과 7일, 일주일 후쯤 될까요? 그때쯤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해 보시는 대역사가 벌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께서 내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었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주 앞에 제사를 통하여 메시아의 중보적 사역을 바라보며 눈물로 주 앞에 용서의 은혜를 누렸죠. 희미한 중보 사역.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분명한 중보적 사역을 보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죠. 그림자를 보고 성령 안에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 예배와 주께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일을 통하여 이제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는 그 선명성과 분명함에 있어서, 그 부요함에 있어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사실 누리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한 선견자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자였지만, 대개의 모든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충만한 은혜요, 구약교회 전반보다 우리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어떠면 다윗보다 더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예언으로 봤던 희미한 것을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알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으면, 혼란한 저들을 위로하려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위로로 다가오시겠어요? 우리가 당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눈앞에 있다 할쳐보십시다.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사회적으로 또 핍박을 받는다 쳐보십시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주님께서 위로하실까요? 먼저 믿었던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성도들 주님 무엇으로 위로하셨을까요? 무엇을 위로하셨을까요? 지금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에 실현된 것을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은 사도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약속.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모든 성도에게는 똑같이 지금 우리와 장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같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성취된 약속. 과연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탄생시켰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가 열려진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교회가 탄생했음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포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거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 역사는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사건을, 이 복음의 약속을 구약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실현된 성취로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대역사,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구약 백성도 성령이 있었고 우리도 성령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대선언을 이루신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며 짧은 한평생 동안 성도로 살아가 영원한 성도의 반열에, 그 행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 더 없는 위로의 말씀, 우리의 연약성을 감안하셔서 깨우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주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시여기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는 걸 다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서로 너희가 문의하고 있느냐.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잠깐 동안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연약함을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위기가 오게 되면 막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텐데 그거 아세요. 아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니? 20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보라, 이걸 보라.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려. 이게 어떤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세상은 그것 봐라, 이제 세상의 골칫거리를 이제 제거했다라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져 슬피 울고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20절 하반절이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심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근심했던 일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일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어떤 일이에요? 부활이요, 제자들을 40일간 가르치시며 승천하시며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심의 이유가 기쁨의 이유로 바뀐다. 이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드신 거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고통을 준 이유가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해산의 고통을 준 이유는 뭘까요? 그건 태 속에 있는 아이 때문인 거죠. 그 아이가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이유인 그 아기가 출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 고통하게 했던, 제자들이 고통했던 이유인 예수 십자가가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게 될 이유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기쁨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은 너무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젠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되어졌으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단순히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의 이유였던 그것이 알고 나니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구나. 이 관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대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22절에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 사도들을 순교해도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컸는지요. 2000년 교회사 속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자랑하며 이 기쁨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견뎌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무엇으로 살아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기쁨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한 이 기쁨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내가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의라. 이걸 내가 소망으로 가장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배설물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숭고한 가치요, 기쁨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얻어진 약속의 구원, 그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인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걸 다시 감추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그것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 발견한 보화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랑을 삼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래도 남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예수님 십자가에 비할 게 못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어떤 것도 예수님 십자가 주시는 구원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배설물 같다. 그러니 십자가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살이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여 슬프고 우울해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용기 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끌려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죠, 괴롭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을 일 아니라는 것이,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0절 23절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직접 기쁨을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알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이건 진짜 복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닌 거죠. 그 복음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이 자는 재물과 세상이 더 큰 의지였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기쁨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복음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여 이것의 귀한 것, 이것의 행복과 기쁨을 다른 것에 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냥 드러나는 열매예요. 열매가 억지로 맺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어떻게 억지로 맺어져요? 나무가 좋아서 맺어지니 좋은 열매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너무 자랑스러우니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는 복음을 아주 진실히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 기쁨을 빼앗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능히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도 여러분이 주신 받은 복음의 기쁨을 못 뺏었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고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이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주신 받은 복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우주를 창조한 것에 방불한 것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크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이 모든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인생 속에 겪는 모든 일을 여기 비춰보세요. 속하지 않을 일이 없죠. 인생에 겪는 모든 일, 사망, 생명, 천사, 권사,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마귀의 시험까지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23절 24절 두 절 말씀 속에 이와 같이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23절 24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함께 계실 때는 주님께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요. 주님, 이 5,000명 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주님, 저들이 병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상에 계신 동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직접 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직접 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땅에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그의 신성을 봤지만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사 그의 영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지금 오른손을 얹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손을 얹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처음이야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곧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신성적 권위를 동등하게 누리시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그로 인하여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시사 그가 받으실 영광이 어떤 것인가 까지를 다 망라하여 제자들에게 이 짧은 말씀 속에 넣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곧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을 어떻게 눈으로 봬요? 육신의 눈은 뵙지 못하지만 성령을 보내시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을 중보하시니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죄의 회개와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금 만나시고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뵙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배운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뵌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심으로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